비가 소나기가 오락가락 하더니만은, 그래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은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 가르침이고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왜곡된 사랑은 배타성 그리고 당파성에 매몰되기가 쉽다고 해요. 신자는 사랑하지만,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불신자는 미워한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배제하는 이런 경계 짓기가 심화되면 교회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사랑의 일치를 보여준 예수님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고요.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는 복음을,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해야 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 목적은 이방인 세계에 예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실 그런 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를 만들거나 그분의 생애를 훌륭한 예언자로 인정해 주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 죽음 자체로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거짓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건재했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던 예수님은 고귀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을 이야기하면서 곧 드러날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과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는 대낮의 어둠이 온 땅에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전말에 대한 모든 것을 본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담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적절히 매장하는 것을 율법에 따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높은 윤리로 이해했어요. 또한 신명기 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고요.
비록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도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매장을 해야 했어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안식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향품과 향료로 시신을 잘 처리하는 일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해야 했어요.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당분간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어떤 곳에 안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났다고도 하고,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고 신인데 잠시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보여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기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께서 묻혔다는 사실을 복음의 역사적 실제를 위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늘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제6시부터, 제6시는 지금의 정오입니다.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고 제9시까지 오후 3시예요. 지속되었습니다. 메시아 죽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 때나 주의 날에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어요. 요엘의 묘사를 고려하면 어둠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주의 날이 임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어둠은 불의한 손으로 죄 없는 아들을 처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할 뿐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온 땅의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휘장의 두께와 크기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 문화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휘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에 감춰진 진리가 계시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놀랍게도 하늘의 계시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목격자는 이방인으로 그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목표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이어지는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로운 증인들을 이야기하며 죽음에 이어 세 부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 결백하고 오르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말했어요. 백부장 본인을 통하여 로마는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 됩니다.
누가는 로마 사람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며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백부장을 일어난 것의 목격자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인에게 십자가형은 반란자에게 내려진 징벌인데도 이 형벌을 집행한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 과정 전체를 정확히 관찰한 끝에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죄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본 것은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 성전 휘장이 찢어짐 등일 것이고,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위와 기도, 죄수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와 숨을 거두심 등을 목격하면서 주님을 의로운 자로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많이 경험했었죠. 이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앞의 상황들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38년 된 병자가 낫거나 귀신이 쫓겨갔거나 하는 해피엔딩의 상황과는 달리 여러분 지금 외면과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처형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이방인 장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백부장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고난받는 종은 의로운 종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고난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하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둘째로는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을 보러 온 무리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외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는 것으로 보아 군중은 심히 슬퍼하고 참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아는 사이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 멀리 서서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격을 갖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전부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제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을 매장과 부활과 나아가서 누가복음 후편이 되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진리를 증언하는 귀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십자가 옆에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한 공회원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요셉은 출신지, 지위, 성격,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그에 관한 메시지에 의해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룬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많은 권능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가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음모의 주역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러 나타났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결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기를 자원하고 나섰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에서 당시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마가에 따르면 빌라도가 요셉의 요구에 대해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벌써 죽었을까 였어요. 이렇게 보건대 요셉의 요구는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죽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공중에 방치하도록 버려둘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군인들에 의해서 악하게 취급당하고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로 싸서 누구도 장사한 적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대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을 가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요셉 이 둘뿐인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 장례 행렬 뒤를 따라 무덤과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봐두었어요. 여자들은 돌아가서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지연하고 냄새를 막는 듯 그런 일들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었어요. 오늘 말씀은 장사 지낸 무덤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시체를 확인한 증인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가까이 지냈던 여자애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잘 알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잘못 보고 찾아갈 일이 없었다는 거죠. 부활 후 빈 무덤에 대한 증언 역시 확실한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던 까닭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고 구원하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현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 십자가를 통한 신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때를 이루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여 사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평생에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은 그분을 의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원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보내면서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공언한 3번의 무죄 판결, 백부장의 고백, 의로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일 등이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누가는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정확히 전하려 했고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도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이제 곧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게 하실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죽인 자의 입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가 무죄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것은 이미 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요셉에게 이 요구는 불안한 인물 예수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을 불사한 용기였어요. 또 갈릴리에서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르던 여인들은 시신에 부으려고 향품과 향유를 예비합니다. 말로만 호언장담하며 높은 자리만 탐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지만 주목받지 않은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어요. 여러분, 말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목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가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을 이긴 참 승리였어요. 사방에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이가 슬픔과 절망으로 풀이 죽어 있었고요. 단지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만 쾌제를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였고 사탄과 어둠이 이긴 걸까요? 어둠의 승리 같아 보였어요. 6시가 되자 어둠이 온 세상을 먹어버리는 듯이 캄캄해졌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졌고 사탄의 총공격이 이루어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피투성이 시체가 되어 무덤에 뉘어졌어요. 사탄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면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은 숨지면서 구약 예언을 성취했고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자기 죽음이 많은 이를 위한 대속과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한 것도 이루셨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 같았던 십자가 사실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삶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복음을 위해 당한 실패와 죽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의 증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승리자인 주님을 바라보며 기죽지 말고 주님과 잇된 힘으로 당당히 서서 성도의 바른 삶을 꿋꿋이 살아갑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어둠을 이긴 아이러니예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내일을 기다리며 주님 옆에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셔요. 기도하겠습니다.